사람이에요, 사람. 아멘? 아멘. 성경적인 교회의 개념은 물론 예배당도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사람입니다. 오늘로써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2013년 5월 19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서울의 남대문 시장 앞에 있는 일신교회에서 부목사 1년 정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2012년 12월 12일쯤에 좀 의미가 있는데 12년 12월 12일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 본토 치죠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떠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갑자기 제 마음에 주셔서 저희 가정이 다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초등학교 앞이면 참 좋겠네요.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있는 교회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그 교회 가겠습니다 했는데 토당초등학교 앞에 6교에 쉴만한 물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후에 우리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연일빌딩 4층에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5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작년 2월 22일 날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조금 축소가 돼서 제 마음에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예배 설교를 이제 딱 끝나고 하나님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12주년이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월요일 날 받았어요. 월요일 날 우리 동행일기를 쓰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답이 예배더라고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예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저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오라 하신 목적도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예배거든요. 예배의 본질과 뭐가 예배인지 그리고 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하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회개가 됐어요. 예배 준비가 제 자신에게는 설교 준비가 너무 커요. 근데 설교만 잘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일을 준비해요. 영어가 준비하는 사람은 영어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뭔가 그게 있어야 또 직장도 잘 취직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심지어는 친구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행 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면접을 위해서도 준비를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기도를 하셨나요? 마음의 준비를 하셨나요? 여러분 예배 준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보다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이 여러분 더 있습니까? 영화 한 편 보는데도 기대감이 있는데 그 영화 한 편, 뮤지컬 한 편 보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혹시 떨어지지는 않나요? 혹시나 이 예배를 숙제를 빨리 하고 해치우듯이 예배를 그렇게 해치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질서를 세워서 그거를 또 유지하시고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뭐 하는 일들이 엄청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제일 머리 쓰고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뭘까요? 예배자를 찾는 일이에요. 하나만 눌러줄래요? 또 안 되네. 마우스가 순종을 안 하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저는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모르는 게 아닌데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왜 예배자를 찾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별로 없어. 그냥 이게 쑥 봐서 이 사람도 예배자라고 이 사람도 예배자라고 그러면 안 찾아. 너무 귀하고 많지 않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지금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 첫 번째가 누구죠? 퀴즈. 믿음의 사람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누군지 잘 모르겠죠? 저도 보니까 이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김상길에. 이야, 어떤 웃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첫 번째가 아벨이에요. 아벨이구나.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 아벨. 깜짝 놀랐죠.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아니구나. 에녹이에요. 에녹이. 여기 에녹이도 있지만 첫 번째가 아벨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에요. 에녹.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예배 잘 준비하고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아벨의 입장이 되면은 예배 드리는데 죽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진짜 예배 준비 잘하고 정성으로 드렸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 의미 있게 볼 것 같아요. 참 인생 참 희한하다. 예배 드리다 죽었네.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다 죽었대 하면서 비꼬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막 칭찬하면서 얘기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결정에 맡기겠어. 미국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는 예배 드리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응?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 타이밍에 좀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의 첫 번째가 예배자. 예배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멘. 예배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이것은 예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뭔지, 예배에 대한 깨달음과 예배에 대한 눈이 열린다는 것은 사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이 달라지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지금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다. 그런 거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잘 모르면 모를수록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겨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원하실 만큼 그 진실한 예배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멘. 흔하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귀하니까 찾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인가를 우리는 점검을 매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라는 주제는 성경의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아멘.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안 올라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예배 자체, 예배 의식에 이 참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명기 우리가 암송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수님은 암송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 하나 더 붙였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었어요. 루하흐,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첫 모습이요, 순수한 모습이요, 가장 행복한 모습이요, 가장 복 있는 모습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 너무나도 보기 좋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어요. 안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순간, 불신이 들어온 순간 불순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됐어요. 감히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수된 존재가 되고 예배자의 삶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실패한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합니다. 타락합니다. 지저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회복하세요. 단순히 주일 예배 1시간을 예배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신경 쓰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고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만들고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고 진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배를 연구하라. 다른 거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왜 그토록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지를 한번 내가 납득할 만큼, 내가 정말 설득될 만큼 내가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안 했지? 갑자기 이제 설립 예배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신경 쓰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인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차를 너무너무 보물같이 여겨. 그러면 차를 닦고 먼지 닦고 소리에 민감하고 어디 고장났는지 민감하고 뭐 갈았는지 체크하고 민감하죠? 그래 안 그래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다 달라. 어디는 둔감한데 어디는 민감해.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만나서 힘들었던 부분이, 저는 청소에 둔감하고 제 집사람은 청소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는 공부를 하면 책이 몇십 권 이렇게 이렇게 다 펼쳐져 있어. 근데 정리를 잘하면 좋은데 후에 정리를 안 해. 그게 힘들었던 거 봐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같이 살려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져야 돼요.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민감성이 달라지고, 민감성은 그것을 의식하는 거고 거기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분야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배다. 그러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디테일하게 정말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 중요하죠?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 1년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람 만나기 전에는 뭐 몇십 년 전부터 만나겠지만은 준비를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것 치면 한 10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뭐 결혼식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식, 결혼식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왜 예배가 중요하죠?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의식이죠. 맞죠? 그럼 예배는 뭐죠?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의식이에요. 예배가 결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예배. 근데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 결혼 준비하는 것만큼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 중요하죠? 네. 결혼 중요하죠? 네. 중요는 할 거야.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결혼식 어떻게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거기 너무 돈 쓰지 마. 알겠죠? 네. 우리 딸들 알았죠? 네. 우리 청년들 알았죠? 네.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 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만큼 참된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찬양단이 찬양 잘한다고 예배 다 잘 드린 거예요? 우리 반주자도 있지만 오늘 진짜 반주가 진짜 끝내주게 잘했어. 그럼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것도 예배의 하나의 일부분이죠. 그럼 제가 오늘 지난주보다 설교가 엄청 잘 됐네? 그럼 내가 예배자로 잘 한 거,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또 그건 아니에요.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 잘 드린 거고 은혜 못 받았으면 예배 못 드린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이거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찬양에서 묻어나오고 반주에서도 묻어나오고 아멘. 기도에서도 묻어나오고 설교에서도 묻어나오고 설교를 듣는 데에서도 그 예배의 본질이 들어있어야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진짜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는 뭐냐? 참된 예배예요. 그리고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적인 삶을 못 살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영광을 못 드리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토요일은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 된다. 주일 아침은 더 긴장하셔야 된다. 토요일은 하루 더 노는 날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많이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 넘겨주세요.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천국에 가는 목적이에요. 굉장히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창조의 이유예요. 어제 제가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토조 목사님 책인데 이 토조 목사님 책이 좀 많이 세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깨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내용에 이 목사님이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러분 계속 쳐다보면은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계속 쳐다봐 이렇게.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굉장히 온화한 표현인데 일부 예배 때 왜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예?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혹시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근데 그 청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사실 저는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곳을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머리에 바닥이 부딪힌 거예요. 그 이후 잠시 후에 내가 몇 분을 있었는지 모르고 잠시 후에 깨어났대요. 그런데 지갑도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도 없어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뭔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내 가족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나에 대한 정보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기억상실증이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런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신사 한 분이 막 뛰어오면서 왜 여기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선생님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당신이 날 모른다고요? 우리는 교양 악단에서 일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나는 지휘자고 당신은 바이올린 연주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자기가 바이올린을 키고 있었는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 얘기가 쫙 나가면서 이 책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바로 이러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저는 빨리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결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말 여행도 멋진 곳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있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여기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거예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언젠가는 늙어서 죽을 텐데 평생 동안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그 삶의 목적이 뭔가요? 갑자기 이 질문을 들으니까 이 청년이 내가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여행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인생의 목적이 뭐지? 저희가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또 답변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왜 태어나는지 모른다고 내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왜 태어났는지 지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모습이 인간에게 있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공통적으로 발견된 기억상실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거 열심히 하고, 돈이 좋다고 하니까 돈 열심히 벌고, 여행 재밌다고 하니까 여행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살아계시죠? 그러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던져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아무런 목도 심심하다 그래서 인간 만들고 흙이네? 네.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멘.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다. 아멘. 그게 예배다. 아멘.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처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기능을 예배자로 만들어. 그러면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기억 상실증보다 더 큰 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에서 첫 번째로 질문한 게 뭐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요. 즐거워. 나를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걸 계속 찾아다녀. 근데 하나님만 없어. 맞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와, 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너무 만족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인간 존재의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을 잘 예배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게 됐는데 우리를 아름답게 정말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아멘. 내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아멘.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이다. 아멘. 여러분 대학교에서 축제하면 그럼 연예인들 정말 볼 수 없는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막 몸을 던져가지고 막 콘서트 하고 그러면 그 완전히 막 난리가 나죠.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싸이잖아. 싸이. 응? 저 싸이 진짜 봤거든요.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싸이가 뭐죠? 강남스타일? 그거를 거기 어딥니까? 시청광장에서 했었어요. 근데 직접 보지 못하고 그거 스크린으로 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멘. 사람이 받을 영광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어마어마하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들이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어버이날 지났죠.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전화 한 통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화가 났어요. 올해 결혼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점점 더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전화하지 않는 아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는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면 부모님이 여러분 섭섭하겠죠? 전화는 할 수 있잖아. 뭐 큰 선물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진심 어린 마음. 그죠? 우리 부모님 맞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게 됐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게 한 그 자체로도 그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맞지요? 아멘. 제가 스승의 날에 몇 년 전부터 선물을 보내드리는 분이 있어요. 제 진짜 선생님. 그리고 날 전도하신 선생님.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알았는데 중간에 그 연락처가 이제 소식이 끊어져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먼저 찾았어요.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알게 돼서 연락처를 알게 됐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작년엔 책을 보내드렸고, 올해는 제가 과일 바구니 하나를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이렇게 주소지만 입력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계속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전화번호 아니까 전화를 드려가지고 주소지를 꼭 입력해달라고. 그래야 뭐 이런 걸 보내줬냐 하면서. 근데 그 목소리가 40년 전 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늙으시죠. 60대 지금 말이거든요. 지금 저기 가평? 거기 사시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전도해서 절에 열심히 다니는 저를 전도해가지고 목사가 됐으니 선생님 나름 그래도 뿌듯하지 않겠어요? 별로 안 뿌듯해 보이네 얼굴이.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저는요 되게 왜 전화를 잘 안 하냐면 그 선생님이 저를 계속 목사님 자꾸 이러니까 그게 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말투가. 말을 못 놓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을 놔도 되는데 경환아 이래도 되는데 그 말을 못하니까 제가 전화를 받기가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듯이 왜 그런 걸 날 도와줬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 감사하는 거잖아 사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이 책에서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창조되고 내가 존재하는데 내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뭐 큰 일을 하나님 지금 조폭입니까? 무슨 앵벌이 시키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만나면 행복하듯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거울.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는 전능자의 거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 누구 모습 보여요? 내가 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보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모습을 보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 아멘.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너에게 있구나. 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 왜? 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삶, 아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고 마귀가 보이면 안 되잖아. 악함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보여야지. 아멘. 거울이 깨지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볼 수 없어요. 타락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입니다. 시작. 당신은 저의 거울입니다.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다시 한번.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입니다. 시작.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입니다. 좀 보면서 좀 변해라 이런 말 모습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그렇게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계셔. 아멘. 네? 거울이 지저분하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을, 삶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계신다고.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게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목사님 천국 가는 이유가 예배. 그럼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나요? 저는 죽어도 그거 못하겠네요.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암송을 했듯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저는 이 부분에 너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여러분 주께서 나를 모르는 게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와, 주님이 이런 분이네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아멘. 경탄하게 되고 아멘. 주님을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네. 내가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릴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자로서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온전히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100%쫙 열려져 버리니까 하나님 이 찬양과 경배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터지겠죠.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당연히 예배자가 되겠네. 아멘. 이건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영원토록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2시간 너무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의 육체가 악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를 2시간, 3시간 놓으면 저기 후진국에서 예배 드리면 4시간을 드린대. 4시간을. 그 예배당 오는데 2시간 걸리고 걸어서. 그러니까 한번 오는데 빨리 오는데 올 수도 없으니까 한번 어렵게 오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어렵게 오신 분은 예배 더 많이 드리고 가야 돼. 아멘. 아닌가? 맞아요. 예배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부모가 중매를 시켜서 결혼하라 그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럼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도 않죠. 옛날에는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니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돼? 얼굴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혹시 만나더라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평생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존재인가를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점검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내가 천국에 갈 예비 준비된 사람인가를 점검을 하려면 노후 준비만 하지 말고 천국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천국 준비는 뭐냐?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 100시간 1000시간을 말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헛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배자로 바로 못 서면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는 게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설교 잘한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예배 엉망으로 드리는 사람 많아요. 성가대 하면서 예배 엉망으로 드리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뭐냐? 정리하면 드리는 거다. 아멘. 사실 오늘은 예배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은 다음 주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은. 예? 그래도 안 읽으면 목사님은 딴 설교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1절은 읽어보세요. 1절. 12장 1절. 오늘 서론이에요. 다음 주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포인트는 드리라. 아멘. 예배 시간에 뭘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아멘. 먼저 우리는 충분히 받았어. 아멘. 내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분히 받았고요. 이 시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께 찬양과 영기와 존귀와 감사와 모든 나라와 권세와 다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에서 예배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예배가 뭐죠? 레위기 1장에 번제. 네? 번제. 번제예요. 번제는 뭐 하는 거예요? 태울 번. 불로 태워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향기가 돼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예? 아멘.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아멘. 왜 하나님께 남김없이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죠? 왜 드려요? 여러분을 왜 드려요? 하나님께. 제물 잡아드리듯이. 여러분 예전에 저도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 장남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좋은 거 드리죠? 뭐 거의 멍들고 썩은 거 들으면 안 돼요. 혼납니다.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크고 제일 맛있고 배도 제일 맛있고 제일 크고 엄청 비싸 진짜. 그런 거 막 올려가지고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흠없는 거 나를 제일 좋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태를 제일 좋은 상태 만들어가지고 잡수시오 하나님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왜 드리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왜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구원했어요?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널 구원한 너 인생 내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왜 그러냐? 로마서 11장 여기 35절 바로 위에 35절 36절에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뭐가 그런 원인이 있으면 결과인데 그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창조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주께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온다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인됨을 기뻐하고 아멘.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거짓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게 나는 너무나도 다행이고 너무나도 은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나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굿바이. 두려움 굿바이. 하나님이 날 지켜주세요. 아멘. 그 확신으로 신앙 고백하고 아멘. 주일이 뭐예요? 주인의 날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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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천국 예배를 지금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적 삶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서 보면은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을 너무 잘 만났어. 근데 7년 되면은 이렇게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7년 됐는데 난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 이 주인의 노예로 평생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계속 노예가 되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게 너무 행복해요. 난 딴 데 안 갈 거야. 아멘. 우리 주인 너무 좋아요. 너무 선하세요. 아멘. 자기 몸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세요.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거기에 무슨 억지가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뭐가 힘든 게 있냐고 예배가. 그게 행복을 내가 하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라는 거를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건데 아멘. 거기에 무슨 억지로 예배가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예배 그런 게 있나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예배는. 로렌스 형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전쟁에서 다리를 부상당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수도원에서 이제 거기 다 관리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 돼서 수도원 원장이 됐잖아요. 로렌스 형제 책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안 읽으신 분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눈이 확 열려져요. 그 사람은 이 수도원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뭐 고치고 잡다한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설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빵점이에요, 빵점.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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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렌스 형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어갈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병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렌스 형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로렌스 형제는 나는 지난 40년 동안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건 나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할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였어요. 전도를 해도 예배, 잡일을 해도 예배, 화장실을 갈 때도 예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고 천국 가면 뭘 해야 되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해답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아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막 즐거워하는 거 있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뭔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잘했죠? 아니 물론 잘했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안 기뻐 만나도 그럼 부부는 힘들겠죠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신앙생활의 병듦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병들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는 마음이 다 표현이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기침과 사랑은 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뭐 많은 걸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된 예배자. 예배 인원이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흠뻑 빠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최고 좋아요. 다윗처럼 자기 뭐 옷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누가 뭐 이렇게 업신여기도 뭐 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 시선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아멘.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서론격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오늘 아니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1, 2절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소중함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나의 전부를 드리듯이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그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족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주님께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영화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불을 또 껐네. 생일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